저번에 말씀에 대해서 예고해 드린 대로 이제 오늘부터 이제 시작을 해서 앞으로 한 서너 달간 우리 기독교 신앙의 핵심되는 진리에 대한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이 말씀을 전하고자 했던 마음에 어떤 동기가 있었냐면, 물론 여러분들은 신앙생활을 오래 하신 분이라면 체계적으로 기독교 신앙의 내용들 또 진리의 핵심되는 부분들을 다 어느 정도 파악을 하고 이해하고 계신 분이 계실 줄로 압니다만, 또 우리가 같이 생활하다 보면 처음 이제 기독교 신앙에 들어오신 분도 계시고, 또 아직까지 기독교 신앙의 기초적인 부분들, 핵심적인 것들에 대해서 체계적으로 정리가 안 되신 분들이 사실 많이 있기 때문에 이런 시간을 통해서 말씀을 듣는 것이 필요하다, 이렇게 생각이 됐습니다. 그래서 오늘부터 시작을 해서 몇 달간에 걸쳐서 성경 전체에서 우리에게 가르치는 핵심적인 것들을 살펴볼까 합니다. 사람들은 누구나 다 무언가를 믿으면서 살아가죠. 자기 자신을 믿든지 간에 어떤 종교를 믿든지 간에 다 믿음을 가지고 살아갑니다. 그 믿는 바가 있기 때문에, 그리고 그 믿음대로 행동합니다. 불교를 믿는 사람은 불교, 또 힌두교, 이슬람교, 여러 종교가 있습니다만은 자기 나름의 종교를 가지고 있을 때 그 종교가 가르치는 그 핵심적인 것들을 그가 믿어요. 그리고 그 믿는 대로 살아갑니다. 그래서 사람이 어떤 것을 믿느냐에 따라서 그 사람의 인생관, 소위 말하는 가치관이라는 것이죠. 그리고 우주관, 또 세계관으로 표현할 수 있는데, 이처럼 인생관과 세계관이 그 사람의 사람됨을 드러냅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하고 대화를 나눌 때 어떤 말을 하면 그 말은 그 사람 안에 있는 생각들, 그 사람의 사상들, 가치관을 표현하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우리 기독교인들은, 예수를 믿는 성도들은 그럼 무엇을 믿는 사람들이냐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람이 어떠한 것을 믿느냐, 그 사람의 가치관, 인생관, 세계관, 즉 우주관이라는 것이 어떠냐에 따라서, 그 차이점을 따라서 우리가 그 사람을 분별할 수가 있습니다. 이 사람은 이런 사람이구나. 자, 우리는 예수 믿는 성도들인데, 그러면 우리가 믿는 바는 뭐냐라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주어진 성경을 우리 신앙의 근간으로 삼고, 이 성경이 가르치는 진리를 전체적으로 다 그대로 믿음으로 받습니다. 믿으십니까? 이 성경에는 하나님의 말씀도 있습니까? 아니면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입니까? 성경에는 하나님의 말씀도 있습니까? 성경은 우리가 믿고 고백하다시피 하나님의 성령으로 감동되어져서 기록된 무오한, 오류가 없는 완전한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자, 그런데 이 성경에 대해서 우리가 알고 있다고 하지만 단편적으로 알고 있거나 어떤 부분적으로 피상적으로 알고 있기에 그 믿음이 견고하지 못한 분들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부분들을 이런 시간을 통해서 체계적으로 종합적으로 여러분들이 잘 이해하고 깨닫도록 하기 위해서 말씀을 전하고자 하니까 말씀을 주위에서 잘 들으시고, 그리고 주일 예배에, 제가 특별히 오전에 이 말씀을 전하고자 했던 이유는, 오후 예배에 주로 교리 공부를 하고 이 강론을 하는데 오전 예배만 참석하신 분들이 계시기 때문에, 왜냐하면 그만큼 그분의 믿음이 그 정도밖에 안 되는 거예요. 아직 초보자이고 수준이 안 되기 때문에 오후 예배 참석 못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 분들이 꼭 필요한 말씀이 오전 시간에 전해져야 되겠구나, 이런 생각이 들어서 오전에 말씀을 드리니까, 여러분들은 혹시 여러분 가운데 성경에 대해서 잘 이해하고 체계적으로 정리가 되어 있는 분이 계시다 할지라도 다시 한번 말씀을 통해서 자신이 갖고 있는 것들을 다시 한번 되새김질하시고 정리하시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가 믿고 살아가는 인생관, 즉 세계관을 기독교 기본 진리, 교리라 이렇게 얘기하는데, 여러분, 교리라는 것은 뼈대, 즉 골격과 같아요. 우리 몸이 있으면은 이 골격이 형성이 되어 있죠. 근데 나이가 들수록 어떻게 된다고 합니까? 골다공증에 걸린다고 그래요.
그럼 뼈가 약해지면 가다가 뭐 잠깐 넘어져도 뼈가 부러지든지 몸을 지탱하는 힘이 약해지게 되면 무너지게 됩니다. 이처럼 이 골격은 굉장히 중요한 것인데 이 교리는 바로 그 골격과 같습니다. 무엇에? 우리 신앙에. 우리 신앙과 믿음의 사상 체계를 지탱하고 세워주는 역할을 하는 것이 바로 이 교리예요. 그래서 이 교리가 없다면 이 기독교 신앙은 존재의 의미가 없는 것이고, 교리에 대해서 명확하지 못하고 제대로 알지 못하면 그 신앙관이 이리저리 흔들리게 되는 거예요. 약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그만큼 중요한 것입니다. 그것을 가르쳐 주는 것이 뭘까요? 성경입니다. 교리는 성경이 우리에게 가르치는 기독교 신앙의 도리들을 체계화 또 종합적으로 우리에게 논리적으로 설명해 주는 것이 바로 교리예요. 이런 부분들 여러분이 반드시 잘 알고 계셔야 된다 그 말입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성경이 있는데 이 성경의 저자는 누굴까라는 거예요. 이 세상에 수많은 책들이 많이 있습니다만 저자 없는 책은 없습니다. 자기가 기록했다라고 실명을 안 밝히는 책이 있다 할지라도 그 책도 분명히 저자가 있습니다. 자, 그런데 아무나 책을 쓸 수는 있지만은 그 쓰여진 책을 누구나 믿고 신뢰할 수 있는 건 아닙니다. 그렇죠? 예를 들어서 어떤 분야에 전문성이 없는 사람이 그 분야에 관한 책을 썼다고 치십시다. 뭐 과학에 일자무식한 사람이 과학에 대해서 논하겠다. 과학이 이런 것이다라고 이렇게 책을 써냈어요. 아무개가. 그러면 그 책을 신뢰할 수 있겠습니까? 신뢰 못해요. 권위도 없고. 그처럼 그 책을 누가 썼느냐에 따라서 그 책의 권위가 부여가 되는 것이 인정되는 것이고 그 책을 신뢰하고 믿을 수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이 성경은 누가 기록한 것인가요? 성경의 저자가 누구예요? 원저자. 우리는 이 성경을 예를 들어서 베드로 전서라고 해서 베드로의 말씀이라고 말 안 합니다. 뭐라고 말합니까? 하나님의 말씀이다. 그렇게 얘기하죠. 자, 이 성경의 원저자는 하나님이셔요. 자, 그러면 이 성경을 우리가 믿을만 합니까? 이 성경의 권위를 우리가 인정할 수 있나요? 왜요? 하나님이 누구시기 때문에. 그렇죠.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신 창조주시기 때문에. 창조주신 그분이 기록하신 말씀이기, 하신 말씀이기 때문에 우린 그 권위를 전폭적으로 인정해 드리고 이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신뢰하고 믿습니다. 네, 그 권위가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 근거가. 자, 그런데 놀라운 것은 이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하면서도 그것을 기록한 인간 기록자가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직접 영이신 그분이 우리 지금 한글인데 이 한글로 처음부터 기록된 건 아니에요. 그렇죠? 맨 처음에 하나님께서 인간들로 하여금 기록하게 하셨을 때에 구약 성경은 어떤 언어로 기록이 됐습니까? 히브리어. 신약 성경은 헬라어, 그리스어라고 하는 옛날 헬라어로 기록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각 시대의 저자들을 통해서 기록하게 하셨는데 무려 1600년이라는 오랜 세월에 걸쳐서 이 성경이 기록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각 저자들은 각 시대마다 환경과 그들의 또 배경과 그들의 출신 성분과 그들의 지식의 유무가 전부 다 달라요. 그래서 약 40여 명의 저자에 의해서 기록이 된 것이 오늘 우리가 가지고 있는 66권 성경입니다. 자, 그런데 그 저자들 가운데는 제대로 배우지 못했던 어부 출신도 있고요. 왕이 기록한 성경도 있고요. 지식이 탁월한 사람이 기록한 성경도 있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각 시대가 달라요. 자, 예를 들면 오늘날로부터 우리 한 200년, 300년 전에 우리 조선시대의 언어를 우리가 오늘 이해합니까? 이해 못하는 게 굉장히 많습니다. 사라진 언어도 있고요. 학자들이나 그 언어가 무슨 뜻인지를 갖다 연구해서 알지 보통 사람들은 몰라요. 그만큼 단절이 된다 그 말입니다. 세대 간 세월이 흐르면서 언어도 사라지기도 하고 단절이 된다 그 말이에요. 그리고 또
우리 학생들 같은 경우에 옛날에 이게 우리가 말 전달하는 게임 같은 거 하잖아요. 말 전달 게임. 예를 들어서 한 20명 갖다 쭉 한 일렬로 세워가지고 앞에다가 어떤 말을 줘요. 그러면은 그 말을 뒤로 전달합니다. 그 말이 전달되면서 맨 나중에 말하는 사람 말이 똑같을까요? 더 보태지거나 빠지거나 그래요. 그런데 오늘날처럼 휴대폰이나 인터넷이나 컴퓨터가 없던 그 시대에 그야말로 양피지하고 파피루스라는 종이 거기다가 기록을 해서 남겼던 그런 시대에 엄청난 시간적인 간격들, 세대의 단절, 그 사람이 처했던 환경들, 수준도 다르고 각 시대 사람들이 서로 몰라요. 그런데 놀랍게도 그 내용에 있어서 통일성이 있다는 거예요. 문맥과 그 흐름에 있어서 끊어지지 않고 놀랍게도 일관되게 통일성을 갖고 있다는 거예요. 이것은 어떤 존재가 이 성경을 기록하게 하셨다고 말할 수밖에 없습니다. 믿으십니까? 그리고 인류가 지어낸 어떤 책 가운데도 이 성경과 견줄 만한 것이 없어요. 이것은 정말로 굉장히 놀라운 책입니다. 어떤 것과도 비교할 수 없는 가치를 갖고 있는 것이 바로 이 책이에요. 근데 사람들 오늘날 번역한 책들을 많이 갖고 있다 보니까 기독교 서점 가서 한 돈 몇만 원 주면 그냥 쉽게 사니까 이 성경의 가치를 잘 몰라요. 이런 놀라운 성경이 우리에게 주어졌는데 이런 통일성이 있다는 것을 우리가 생각할 때에 이것은 바로 하나님께서 시 공간을 초월해서 각 시대마다 하나님께서 택하신 그의 종들, 그의 사람들을 통해서 기록하도록 하셨다라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이 신학적으로 이것을 뭐라고 얘기하냐면 유기적 축자, 완전 축자 영감설 그렇게 얘기해요. 하나님께서 그 사람의 지식 수준, 그 사람의 어떤 생각들, 그 사람의 어떤 세상을 보는 관점들, 이 모든 것들을 다 유기적으로 사용하셔서 한자 한자 축자 영감하셨다. 한자 한자 영감하셔서 기록하게 하셨다라는 거예요. 기계적 영감설하고 달라요. 그러므로 어떤 사람이 성경을 기록했다, 저자가 기록했다 할지라도 그것은 인간 저자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으로 우리는 받는 것입니다. 믿으십니까? 그럼 이 성경에는 오류가 있느냐? 이 번역 성경을 얘기하자면은 뭐 오류 얘기할 수 있습니다만 왜냐하면 어떤 번역도 완전할 수가 없기 때문에 그러나 최선의 번역을 하도록 또한 이마저도 성령께서 감동하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이 말씀이란 전제하에 이 번역된 성경이라 할지라도 설령 원어의 의미에 근접하긴 하지만 완전하게 표현 못한다 할지라도 이것도 역시 오류가 없는 하나님의 말씀인 줄로 우리는 믿음으로 받습니다. 자, 우리 베드로후서 1장 20절 21절 말씀 같이 함께 읽습니다. 먼저 알 것은 성경의 모든 예언은 사사로이 풀 것이 아니니 예언은 언제든지 사람의 뜻으로 낸 것이 아니요 오직 성령의 감동하심을 받은 사람들이 하나님께 받아 말한 것입니다. 자, 기록은 사람이 그들의 길로 기록을 했지만 원 저자는 누구시다? 하나님이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성경의 원 저자이시고 사람을 택하셔서 그 사람으로 하여금 기록하게 하셨다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이 성경은 하나님께서 원 저자이시기 때문에 모든 시대를 초월해서도 그 내용에 있어서 통일성이 있다. 그리고 한 가지 주제를 가지고 하나의 방향으로 목표를 향해서 일관되게 흘러간다 그 말입니다. 믿으십니까? 그래서 조금도 틀리지 않아요. 자, 그래서 수천 년의 인류 역사 속에서 인간 저자들이 그때그때 자기 상황에서 자기가 만나고 경험했던 하나님에 대해서 기록한 것이 바로 말씀인데 그러면 그 중간중간에 기록했던 그런 것들이 그럼 어느 한 장소에 우리가 모아놓죠 모아놓을 수 있는 것은 아니잖아요. 보관 장소가 다 다른 것이고 그렇죠? 시대가 다르니까 장소도 다르고 그러니까 막 흩어져 있을 때가 있다 그 말입니다. 근데 오늘날은 이 원본은 어느 하나도 존재하지 않아요. 다 사본들만 있습니다. 그것을 다 원본을 가지고 그 기록자들이 또 역시 하나님의 감동을 받아서 그것을 한자 한자 조금 더 틀림없이 그때 히브리서 같은 경우는 점 하나 잘못 찍으면 의미가 완전히 달라져 버려요. 근데 그것이 점 하나 틀리지 않도록 성령께서 감동하셔서 그대로 말 그대로 복사하게 하셨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사본들은 지금 여러 개가 있어요. 근데 원본은 하나도 존재하지 않습니다. 만약에 원본이 존재한다면 지금 사본도 사람들이 그렇게 신성시하는데 원본이 존재한다면 어떻게 할 거예요, 사람들이?
그걸 또 우상으로 섬기겠죠. 마치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다음에 남겼던 그 수의가 있다고 주장하는 예수님께서 죽으셨을 때 입었던 그 세마포, 그래서 로마 카톨릭에서 이것이 예수님이 입었던 수의다 그러면 그것을 뭐 신성시하고 우상화하잖아요. 사람의 마음속에 종교심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그걸 허용하지 않습니다. 어떤 이유였든지 간에 그래서 이 원본은 존재하지 않고 사본들만 존재해요. 그 사본을 이제 번역하고 번역해서 오늘날 우리가 갖고 있는 이 성경이 우리에게 주어진 것입니다. 자, 그렇게 하나하나의 낙권이 이렇게 흩어져 있다가 어느 시점에 한 군데 모아지는 때도 있었는데, 그래서 복음서나 서신서로 쓰여진 이 교회사 속에서 이런 모든 성경들이 종교 회의를 통해서 이것이 정경이다, 즉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 가운데서 선택된 것들만 이것만이 정경이다라고 이렇게 선언한 일들이 있었어요. 자, 그래서 오늘날 우리가 가지고 있는 성경 구약이 몇 권입니까? 39권, 39권이고 신약은 27권. 구약은 뭘 얘기합니까? 오실 메시아에 대해서. 신약은 오신 메시아에 대해서, 즉 예수님의 오심과 그의 행적에 대해서 기록한 것이 신약 성경이에요. 그리고 요한계시록은 다시 오실 예수님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자, 이렇게 해서 성경이 우리에게 주어졌는데 이 성경 66권만을 뭐라고 얘기하느냐? 정경이라 이렇게 합니다. 바른 말씀이다, 참된 말씀이다, 그 뜻입니다. 성경 66권 이외에는 다른 것은 성경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 성경이 처음부터 66권의 책으로 존재했느냐? 아닙니다. 굉장히 수없이 많은 문서들이 있었어요. 그 문서들 가운데서 추려내져서 오늘날 이렇게 된 것인데, 그 유대 문서들이에요. 그 유대 종교 문서들이 바로 성경이 그 우리에게 주어진 그 출발점이 되는데, 구약은 그야말로 유대 문서, 유대 종교 문서고요. 신약 성경은 사도 시대, 즉 예수님께서 오신 이후에 기록되어진 기독교 문서로부터 나온 것이 바로 이 신약 성경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런데 유대 종교 문서를 세 가지로 얘기하자면 정경이 있고, 그 다음에 외경이 있고, 위경 또는 가경이라 이렇게 얘기하는 세 부류로 나눠요. 자, 그럼 정경은 말씀드린 것처럼 이것만이 하나님의 영감을 받아 기록된 참 말씀이다라는 것이 바로 정경이에요. 그 다음에 외경은 정경으로 채택되지 못한 그 경전, 즉 문서들을 말하는데, 이 특징이 뭐냐면 여러 신비적인 요소, 그런 것들이 전송으로 내려오는 것들을 갖다 기록해 놓은 것들이에요. 예를 들면 우리가 생각할 때도, 물론 성경에도 여기도 보면은 뭐 복음서에도 보면은 예수님께서 물리를 걸어오셨다든지 오병이어 기적을 일으키셨다든지 여러 가지 신비적인 기적들이 많이 등장합니다만, 이런 것들은 어느 부분도 하나님의 말씀과 배치되거나 또는 상충되는 부분이 없어요. 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모든 말씀과 일치한 통일성을 갖고 있는 내용들이에요. 무슨 말씀 이해하세요? 그러니까 성경이 말씀하고 있고 하나님께서 의도하신 방향과 맞는 내용들이다, 그 말입니다. 자, 그런데 이 외경에 기록되어 있는 것들은 그런 게 아니에요. 전혀 그런 것과 관계없는 말 그대로 황당무계한 신비적인 요소들, 그런 것들이 많은 줄을 이루어요. 어떤 전승들, 뭐 오늘날로 말하면 전설, 뭐 이런 것들. 그러니까 사람들이 딱 들으면은 야, 참 신비하구나 이렇게 생각할 만한 내용들. 그래서 이런 것들은 정경에서 배제가 됐습니다. 인정이 되지 않아요. 근데 오늘 로마 카톨릭에서는 이 외경 가운데 7권을 성경에 포함시킵니다. 왜냐하면 자기들에게 맞거든요, 그것이. 로마 카톨릭이라는 것이 로마 바벨론 종교 후예 아닙니까? 여러 가지 이교적인 요소들이 다 짬뽕이 되는 것이 로마 카톨릭이잖아요. 그러니까 뭐 주술적인 내용들도 굉장히 많습니다. 귀신을 섬기고 마귀를 섬기고, 교황이 미사 집전할 때 루시퍼를 찬양하는 거 여러분 그 아십니까? 루시퍼요. 그러니까 아들 예수라고 그래요. 루시퍼의 아들 예수라고 그래요. 그들이 말한 예수는 성경에 말한 예수가 아닙니다. 아주 교묘하게 겉으로는 그 노골적으로 얘기하지 않지만 자기들끼리 하는 미사 같은데 자기들끼리 모임 가운데서 얘기할 때는 루시퍼를 찬양을 해요. 사탄 오시옵소서.
그런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뒤섞어 가지고 훼손시키는데 그 중에 하나가 바로 이 외경을 사용한다는 것입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지금 생각하는 이제 위경이라고 이제 가경 이렇게 얘기하는데 말 그대로 가짜 문서, 위조된 문서, 창작된 작품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이것이 절대 다수를 차지합니다. 정경으로 채택되지 못한 문서들 가운데 무려 280개 정도가 돼요. 엄청나게 많죠. 그러니까 사람이 만들어낸 거예요. 그래서 예수를 안 믿는 사람들이 이 성경도 아마 그런 생각을 할 겁니다. 이 성경은 사람이 지어낸 것 아니냐. 근데 아무리 살펴봐도 이것은 사람의 머리로 나올 수 있는 게 아닙니다. 아무리 살펴봐도. 최소한도 생각 좀 할 줄 아는 사람이 성경을 본다면 이것은 사람의 생각으로 만드는 글이 아니다라는 걸 인정할 수밖에 없어요. 근데 이 가경, 위경은 그렇게 창작이 된 것들, 사람의 상상으로 만들어낸 말 그대로 소설 같은 것들이에요. 그래서 아예 그건 아직 사람들이 쳐다보지도 않죠. 자, 그러면 이런 결정, 즉 정경으로 결정된 것은 수많은 종교 문서들 가운데서 어느 책이 과연 영감된 하나님의 말씀인가를 드러내는 것인데, 정경 결정이 필요했던 이유는 수많은 이단 사상으로부터 이 진리를 수호하고 교회의 신앙의 일치를 이루기 위한 것이었습니다. 만약 이것이 그래서 기준이 되지 않게 되면 이것저것 다 갖다 하게 되면 교회가 그 바른 진리터에서 설 수 있겠습니까? 성도들이 바른 신앙관에서 일관된 믿음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겠습니까? 못합니다. 그래서 이것은 정경으로 채택될 때에 어떤 교회 교권, 즉 권위에 의해서 강압적으로 채택된 것도 아니고 모든 교회가 인정할 만한 내용들로 수납이 되는 것, 즉 모든 교회 공통 분모를 가지고 있는 것들로 이 정경이 채택이 된 거예요. 이 정경의 채택의 원리는 다른 게 아니고, 즉 구약에 있어서는 선지자들이 기록한 것이어야 한다는 거, 분명하게. 왜요? 선지자는 누굽니까? 선지자는 말 그대로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그 말씀을 받아서 그대로 전한 자들이에요. 그것을 글로 남겨놨다 그 말입니다. 그것이 명확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구약 성경은 그렇고, 그 다음에 신약 성경은 주로 누가 기록합니까? 사도들이 기록하죠. 그래서 사도성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이런 공통 분모가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영감, 어떤 통일성, 일관성 이런 것들이 있어야 했던 것입니다. 이처럼 정경이 최종적으로 결정되기까지는 얼마나 많은 파란만장한 곡절들이 있었겠습니까? 그리고 많은 세월을 필요로 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구약 정경은 주후 90년경에, 주후라는 것은 AD입니다. 서기. 이 90년경에 얌야에서 열린 유대 랍비들과 학자들의 권위 있는 이 종교 회의에서 채택이 됩니다. 그러니까 권위 있다라는 것은 무슨 말입니까? 이것은 오합지졸로 그냥 아무나 모여서 한 게 아니라 인정된 사람들이, 신앙과 믿음에 있어서 인정될 만한 권위 있는 사람들이, 학자들이 모여서 다 분석을 해보는 거예요. 내용들을 분석을 해보고 이것이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 원리와 다 일관되게 통일성이 있느냐를 따져서 영감된 것이냐, 이런 것을 추려낸 것이 바로 구약 성경이에요. 그때 채택된 것, AD 90년경에 채택된 39권의 목록이 오늘 우리가 가지고 있는 성경 목록과 일치합니다. 그것을 지금 우리가 그대로 갖고 있는 거예요. 몇천 년 동안. 놀랍지 않습니까? 역사 속에서 얼마나 많이 이 성경을 곡해하거나 이 성경을 훼손하고 없애려고 하는 시도들이 있었습니까? 사단이 그렇게 한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각 시대마다 하나님께서 섭리하셔서 이 성경을 보존케 하셨고 오늘날까지도 이렇게 우리에게 전수되도록 하셨습니다. 자, 신약 성경은 27권의 책으로 결정되기까지도 역시 많은 사정들이 있었는데, 이것은 구약 성경보다도 더 많은 문서들이 있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한 논란도 굉장히 많이 있었어요. 그래서 신약 성경의 결정에 새로운 전기를 가져다 준 인물이 누구냐면은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알렉산드리아 감독으로 있었던 아타나시우스라는 사람이에요. 이 양반이 AD 367년에 자기 교구의 여러 교회로
부활절 메시지를 전달할 때에 이 신약 성경 목록을 그때 제시를 했었습니다. 몇 년도예요? 367년에. 오늘 우리가 갖고 있는 성경 목록과 똑같은 것을 제시를 한 거예요. 교회들마다 보낼 편지에. 자, 이것이 이제 397년에 카르타고, 즉 아프리카의 카르타고에서 있었던 종교회의에서 이 아타나시우스가 제시한 이 성경 목록을 그대로 인정하게 됩니다. 이것이 뭐라? 신약 성경이다 라고 정식으로 채택이 돼요. 자, 이로써 오늘 우리가 지금 성경이라고 말하는 66권 성경이 그렇게 정경으로 완성이 되게 됩니다. 그러니까 거의 5세기 가까이 될 무렵에 이것이 정경으로 완전히 채택이 된 거예요. 그 이후로 오늘날 몇천 년이요? 예? 그 이후로 AD 500년 이후면 몇 년이 흘렀어요? 최소한 1500년이 흘렀죠. 그동안 성경이 이렇게 보존이 됐다는 거예요. 놀랍지 않습니까? 이 세상에 어떤 옛날의 고문서들이 이렇게 역사 속에서 이렇게 많이 번역이 되고 역사 속에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읽혀지는 고문서가 어디 있어요? 없습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죄인들의 구원을 위하여 하나님께서 어떻게 일하셨는가를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복음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갖고 있다는 거예요. 얼마나 놀라운 건지 몰라요. 자, 그런데 한 가지 중요한 사실이 뭐냐면 이 정경으로 결정하는 데 있어서 이 실질적인 주체는 인간이 아니고 하나님이시다. 학자들이 자기를 지식과 어떤 논리를 가지고 만들어낸 게 아니에요. 물론 그것들이 사용되지만 성경 원어가 또 성경 사본들이 기록될 때도 하나님의 성령께서 감동하셔서 일자 틀림없이 그렇게 간섭하시고 섭리하셨듯이 이 성경 수많은 종교 문서들 가운데서 66권만이 하나님의 영감으로 기록된 것임을 하나님께서 역시 동일하게 관여하셨다는 거예요. 그 사람들 배후에서. 그러므로 사람이 결정한 것이 아니라 누가 결정케 하셨다. 예, 하나님께서 결정케 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 권위를 인정하고 이 말씀을 그대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는 것입니다. 자, 이런 역사적 배경의 기본적인 지식을 우리가 통해서 이 성경에 대한 기본적인 이해를 하면서 자, 그렇다면 역사적인 그런 배경이 있고 내용도 있다고 쳐요. 그러면 이것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것을 우리가 어떻게 알 수 있느냐라는 거예요. 네, 세 가지로 생각을 해볼 텐데요. 오늘은 이렇게 성경에 대한 기본적인 형성 배경들과 이것이 하나님의 말씀을 알 수 있는 것들을 말씀드리면서 이제 다음 주에는 구체적으로 이 성경만이 가지고 있는 독특한 특징들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은 먼저 어떻게 하나님의 말씀인 줄 알 수 있느냐라는 거예요. 자, 첫 번째, 성경 스스로가 증거합니다. 성경은 누구로부터의 증거를 필요로 하지 않습니다. 성경 스스로 증거하는 것이 완전한 줄로 믿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다라고 하기 때문에. 이게 전제가 안 되면, 자, 예를 들어서 창세기 1장 1절에 뭐라고 하어 있어요? 하나님이 천지를,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다. 누구한테 동의를 구한 말씀입니까? 아니죠. 일방적인 선포예요. 그만큼 하나님의 말씀은 완전하다는 것입니다. 자, 우리 창세기 1장에 보면요, 하나님이 이르시되라는 표현이, 즉 하나님이 말씀하셨다라는 이르시되라는 표현이 몇 번 나오면 10번 나옵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시되, 이르시되. 그 다음에 출애굽기에도 보면은요, 여호와께서 말씀하셨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라는 말씀이요. 그래서 각 장마다 그 첫 구절에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다라는 것이 이 출애굽기에는 여러 번 나와요. 6장, 7장, 8장, 9장, 10장, 11장, 12장, 13장, 그리고 20장, 24장, 25장, 31장, 33장, 34장, 40장 너무 많아서 제가 여기에다 지금 주보에다 못 넣었어요. 나중에 여러분 확인해 보세요. 말씀 다시 유튜브를 한번 들어보시면서. 그러니까 첫 구절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다라고 해요. 이것은 그 성경이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을 스스로 증거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우리 디모데후서 3장 16절 말씀 읽어보시죠.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여기 모든 성경이라고 할 때 이 당시에는 신약 성경이 완성이 안 됐던 때예요. 그렇죠? 그러면 여기서 말하는 모든 성경은 뭘 말할까요? 구약 성경을 말하겠죠. 자, 구약 성경만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근데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을 볼 때에, 이 말씀을 대할 때에 이 말씀을 어떻게 해야 될까요? 여기서 말하는 모든 성경은 이미 정경으로 완성된 이 말씀 우리가 지금 대하고 있잖아요. 그러면 구약과 신약 모든 말씀이라는 것, 그 뜻을 우리가 이해할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믿으십니까? 모든 성경은 어떻게 해요? 사람이 말했다?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이다. 감동이라는 건 뭡니까? 기운을 불어넣었다라는 뜻이에요. 하나님께서 아담을 흙으로 만드시고 그 코에다 생기를 훅 하고 불어넣으셨죠? 그런 의미입니다. 감동하셨다. 그래서 유기적 완전 축자 영감설, 그래서 그 사람의 지식과 사람의 능력과 사람의 지적 능력들을 하나님께서 다 사용하셨어. 그래서 베드로가 썼던 베드로전서 전후서라든지 또 사도 바울이 썼던 문서나 누가가 썼던 누가복음 같은 경우는 사도행전 같은 경우 이런 것들이요 문체가 달라요. 그 지식적인 수준이 드러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문맥과 그 주제가 동일해요. 표현 방식은 좀 베드로는 거칠어요. 근데 누가는 의사잖아요. 역사가고. 근데 그 사람이 쓴 누가복음과 사도행전 같은 경우는 문체가 아주 세련됩니다. 근데 우리는 한글로 보니까 잘 모르는데 이 원어를 보면 그게 확연하게 차이가 나요. 이처럼 차이가 남에도 불구하고 무엇이 있다? 통일성이 있다라는 거예요. 자, 이렇게 성령의 감동하심을 받은 사람들이 하나님께 받은 것이다. 자, 그다음 베드로후서 1장 20절 21절 동일한 말씀인데 같이 함께 읽어봅니다. 먼저 알 것은 성경의 모든 예언은 사사로이 풀 것이 아니니 예언은 언제든지 사람의 뜻으로 낸 것이 아니요 오직 성령의 감동하심을 받은 사람들이 하나님께 받아 말한 것입니다. 언제든 여기서 말하는 예언은 성경을 말하는데 말씀인데 이것은 사람의 생각으로 말한 게 아니고 누구한테로부터 받은 것이다? 예, 하나님께로부터 받아 말한 것이다라는 거예요. 믿으십니까? 그러니까 성령의 감동을 받았다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 우리는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는 예수를 믿는 사람들이고 성경을 우리 믿음의 근간으로 삼고 있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이 말씀을 우리가 의심 없이 의문 없이 그대로 받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마 어느 정도 의문이 있는 분들도 있을 것이고 또는 기독교 신앙에서 잘 모르시는 분들은 야,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다라고 하는 사실을 너희들은 그렇게 믿는다고 하지만 그걸 내가 어떻게 믿느냐라고 이렇게 질문할 수 있는 거 아닙니까? 그건 너희들 얘기지 그거 어떻게 믿느냐라는 거예요. 그렇지 않겠어요? 이런 의문을 가질 수 있는 거 아니겠어요? 자, 거기에 대해서 그러면 예를 들어볼게요. 조선시대에 어떤 사기꾼이 돌아다니면서 자기가 왕으로부터 명령을 받은 것이 아닌데 자기가 왕명을 받았다, 어명을 받았다라고 하면서 어떤 문서를 써갖고 돌아다니면서 각 골마다 이것이 어명이니까 너희들 이렇게 해라 이렇게 했어요. 그렇게 한다면은 몇몇 고을들을 속여 먹을 수가 있고 그것이 몇 개월은 버틸 수가 있겠죠. 근데 그것이 나중에 드러날까요? 안 드러날까요? 드러나겠죠. 어명을 받았다고 거짓말하고 사기치는 놈이 있다. 이것이 소문이 나가지고 만약에 왕이 살아있다면 어떻게 하겠어요? 그 놈을 잡아들여서 뭐 곤장을 치든지 어떤 형벌을 가하든지 할 것이고 그 거짓된 문서는 어떻게 할까요? 다 수거해서 불태워버리겠죠. 왕이 살아있다면. 결국 거짓된 것은요 오래 못 갑니다. 근데 이 성경은 지금 무려 수천 년 동안 우리 인류 역사 속에서 뺄 수 없는 도무지 부인할 수 없는 그런 검증을 거쳤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은 이 성경을 안 믿으려고 그러죠. 그게 바로 죄인된 증거예요. 하나님을 싫어하는 거예요. 마음에 하나님을 두기 싫어한다. 로마서에 있는 표현처럼 하나님을 알기를 원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이게 하나님의 말씀에 코웃음 쳐요. 웃어요. 너나 믿어라. 누가 바보냐? 그 사람이 바보죠. 아니 성경이 만약에 거짓된 것이고 가짜라고 한다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수천 년 동안 이것이 존재했다면 그러면 하나님은 살아계시지 않는 것이네요? 그렇죠? 이것이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라면 하나님이 살아계시지 않은 거죠. 수천 년 동안 존재해왔다면. 맞는 말 아닙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아닌데 하나님께서 살아계신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이걸 어떻게 해야 돼? 없애버리셔야죠. 없애버리셔야죠. 근데 이것은 오히려 방해하고 이걸 없애려고 하는 그런 역사의 그런 여러 시도들 가운데서도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셨어요? 놀라운 섭리로 이 성경을 보존해 주시더라고 말입니다. 우리 종교개혁자 잘 알고 있죠. 마틴 루터. 이 사람이 로마 카톨릭에 대항을 해서 종교개혁의 단초를 불지르고 점화를 하면서 이 성경을 번역을 해요. 독일어로요. 라틴어로 돼 있던 것을. 사람들이 몰라요. 성경을 몰라요. 라틴어로 돼 있으니까. 신부들이 라틴어로 미사를 집전하니까 무슨 말인지도 모르고 그냥 따라 하는 대로 하는 거예요. 그냥. 귀신을 섬기라 하면 귀신 섬기고, 우상 섬기라 하면 우상 섬기고, 마리아를 믿으라 하면 마리아를 믿고, 그림 그려놓고 이것이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뭐 살의 역사는 뭐다 그러면 그대로 믿고, 무지한 가운데 그냥 따라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루터가 독일어로 성경을 번역을 해서 결국 성경이 오늘날까지 우리에게 그대로 번역을 거쳐서 우리에게 전달이 됩니다. 이처럼 성경은 하나님의 존재하심과 떼려 뗄 수 없는 그런 관계인 것입니다. 자, 우리가 두 번째로 생각할 것은 성경의 내용을 과학적으로 설명해도 입증할 수가 있다는 거예요. 저는 이 방법을 그렇게 좋은 방법이라고 생각하진 않아요. 왜냐하면 성경은 성경 스스로 증거하기 충분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믿음이 없는 분들, 그래도 좀 어떤 이해를 도울 만한 어떤 그런 것들이 있지 않겠느냐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을 위해서 이 과학적 방법을 예를 들 수는 있겠어요. 설명을 할 수 있겠어요. 창세기 1장 1절에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다라는 말씀인데, 이것을 이 가모프라는 그 미국의 물리학자가 있어요. 이 사람이 빅뱅 이론이라는 이 이론을 갖다 제시를 했었습니다. 이 빅뱅 이론이 뭐냐면, 맨 처음에는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로부터 약 150억 년으로 거슬러 올라가게 되면 그 당시에 우주가 아주 작았다는 거예요. 작은 우주가 있었는데 그 우주는 이제 팽창하는 성질을 갖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팽창을 거듭하고 지금도 계속 팽창하고 있다고 하거든요. 그래서 팽창하면서 그것이 어떻게 된다? 폭발한다는 거예요. 폭발을 하면서 이렇게 우주가 형성이 됐고 지구가 이렇게 만들어졌다고, 이렇게 즉 진화론적 가설에 의해서 만드는 것이 빅뱅 이론이라는 거예요. 대폭발 이론. 근데 이 사람이 얘기할 때 이 폭발에 의해서 됐다고 하지만은, 어쨌든 이것이 만들어졌다고 얘기하지만은, 그 사람은 사실 창세기 1장 1절을 자기도 의도하지 않은 가운데서 이것을 갖다가 그냥 설명하고자 하는 시도를 한 거예요. 자, 그런데 성경은 진화론적 가설에 의해서, 폭발에 의해서 이렇게 진화됐다고 얘기합니까? 아니면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셨다고 합니까?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말씀으로 창조하셨다라고 얘기해요. 그리고 폭발에 의해서 그 혼란 가운데서, 혼동 가운데 이 세상이 어떻게 이렇게 질서를 잡아가고 그렇게 한 것이 아니고 어떻게 됐느냐? 처음부터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니까 그대로 됐다. 보시기에 좋았더라. 각 동물들을, 생물들을 그 종류대로, 새도 그 종류대로 처음부터 완전하게 만드신 줄로 믿습니다. 다 완전하게 하셨어요. 그러므로 우리가 이 창조를 설명할 때는 그런 진화론적 가설에 의해서 얘기할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그의 능력으로, 그의 말씀으로 질서와 조화롭게 창조하셨다라고 말하는 것이 합리적이다라는 거예요. 근데 이 과학으로 무슨 설명하려고 하는 것은 사실 그것이 완전하지도 못하고요. 그냥 잠깐 이해를 도울 뿐이에요. 자, 우리 BC 5세기 무렵에 완성된 것으로 우리가 생각을 했었는데요. 자, 욥이라는 사람 여러분 아실 겁니다. 자, 우리 욥기, 그 욥이 쓴 욥기 26장 7절을 함께 보시죠. 그는 북쪽을 허공에 펴시며 땅을 아무것도 없는 곳에 매다시며. 이 말씀 보면 이 땅이라는 것은 지구를 말하겠죠. 이 지구를 어디다가 매다르셨다고 그래요. 다시 말하면 지구가 뭐 하고 있다는 얘기예요? 공전하고 있다는 거예요. 공전. 자, 그러면은 이 성경이 완성된 건 몇 세기 무렵이라고 그랬어요? 5세기 무렵이란 말이에요. 자, 그러면 BC 5세기 무렵이 엄청난 시간적인 간격이겠죠. 주전과 주후 이렇게 엄청난 차이가 나잖아요.
근데 그때에 어떻게 이 사람이 이 지구라는 것이 어떤 허공의 우주에 매달려 있다는 사실을 어떻게 알았냐 이 말이에요. 생각해 보세요. 지구가 공중에 매달려 있다는 사실을, 우주에 매달려 있다는 사실을 밝혀낸 것은 지금으로부터 약 500년 전에 불과해요. 근데 주전 500년에 살았던 사람이 이 사실을 어떻게 알았냐 이 말이에요. 사실 성경에는요, 제가 이제 자료를 찾아봤는데 이 외에도 여러 가지 증거들이 많이 있어요. 근데 시간 관계에서 제가 다 하지 못하고, 자, 또 하나, 욥기 28장 24절 26절입니다. 이는 그가 땅 끝까지 감찰하시며 온 천하를 살피시며 바람의 무게를 정하시며 물의 분량을 정하시며 비 내리는 법칙을 정하시고 비구름의 길과 우레의 법칙을 만드셨습니다. 자, 이 말씀을 이탈리아의 물리학자인 또 수학자였던 토리첼리라는 사람이 있었답니다. 이 사람이 이 욥기서를 읽다가 이 부분을 눈여겨본 거예요. 어떤 부분이냐면 25절에 바람의 무게를 정하시며 라는 것을 생각하면서, 아, 그러면 이 바람이라는 것은 공기의 흐름이잖아요. 맞아요? 공기의 흐름이죠. 그러면 아, 이 공기에도 무게가 있다는 얘기겠구나. 거기에 착안을 해가지고 만드는 것이 뭐냐면 기압계입니다. 이 사람이 이 욥기서를 깨닫고 나서 연구해가지고 만드는 것이 바로 기압계예요. 공기의 무게. 이처럼 성경에는 과학이 발달할수록 어떻게 그 옛날 성경 기록자들이 이런 것을 알았을까라는 이 놀라운 지식들이 담겨져 있다는 것입니다. 자, 우리 베드로후서 3장 10절 12절입니다. 그러나 주의 날이 도둑같이 오리니 그 날에는 하늘이 큰 소리로 떠나가고 물질이 뜨거운 불에 풀어지고 땅과 그 중에 있는 모든 일이 드러나리로다. 이 모든 것이 이렇게 풀어지리니 너희가 어떠한 사람이 되어야 마땅하냐. 거룩한 행실과 경건함으로 하나님의 날이 임하기를 바라보고 간절히 사모하라. 그 날에 하늘이 불에 타서 풀어지고 물질이 뜨거운 불에 녹아지려니와. 이것은 언제를 말할까요? 최후 심판 때를 얘기합니다. 최후 심판 때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어떻게 하신다는 거예요? 불로 태우신다라는 얘기입니다. 이런 기록을 어떤 사람들이 생각할 때는 어떻게 하늘이 불에 타느냐, 어떻게 하늘이 떠나가느냐, 어떻게 다 녹아지느냐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이 있겠는지 모르겠습니다만은 물론 이 성경을 부정하고 싶은 사람은 얼마든지 그런 얘기를 할 수 있어요. 자, 그런데 이런 일이 가능하다는 거예요. 여러분, 나가사키하고 히로시마에 옛날에 미국이 원자폭탄을 터뜨렸죠. 그때 그 도시가 어떻게 됐죠? 완전히 불에 타고 녹아져 버렸습니다. 그 사실 하나만 생각을 해도 원자폭탄 한 발이 그런 엄청난 위력을 발휘한다고 한다면, 얼마 전에 철부지 김정은이가 수소탄 실험을 했고 성공했다고 이렇게 자화자찬했는 그 뉴스를 들었는데, 수소폭탄은 그 원자폭탄의 최소 수백 배 내지 수천 배의 위력을 발휘한답니다. 그러면 수소탄 몇 발이면 지구가 완전히 날아가겠죠. 인간의 머리로 만들어내는 수소탄도 그렇게 만든다 그 말이에요. 근데 모든 것을 말씀으로 온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 온 우주 만물, 은하계가 몇 개입니까?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은하계만은 별이 수천억 개래요. 근데 은하계가 엄청나게 많답니다. 지금까지 인류가 발견한 것은 온 우주의 1%도 안 된답니다. 모든 것을 하나님이 만드셨고 그 만드신 하나님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사실이에요. 내가 심판날 이렇게 하겠다. 믿으십니까? 이와 같이 성경 기록자들의 시대를 초월한 지식은 그러면 어디서 온 것이냐? 그들의 상상으로? 모든 것을 그 전능하신 능력으로 직접 만드신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가장 잘 아시는 분 아니겠어요? 그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감동하셔서 알게 하신 것입니다. 믿으십니까? 이 외에도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증거들은
너무나 많이 있어요. 그래서 성경에 예언됐던 내용들, 구약시대에 예언됐던 내용들이 인류의 역사 속에서 그대로 성취가 된 거예요. 돌 하나도 돌에 남지 않고 다 무너뜨릴 것이라고 말씀하신 예수님 말씀이 AD 70년에 로마의 디도 장군이 예루살렘을 함락시키고 그 완전히 폐허로 만들어버렸습니다. 예수님을 빌라도에게 넘겨주면서 못 박아라, 우리에게 왕이 없다, 당신이 가이사가 우리의 왕입니다 말했던 그 말한 대로 하나님께서 그들을 그렇게 흩어버리셨어요. 하나님이 왕인데 왕이 아니래요. 여러분 무엇 때문에 행복합니까? 여러분이 무엇 때문에 행복하냐? 사람들이 행복 되게 좋아하는데 여러분의 행복, 또 사람들이 원하는 행복, 그 행복의 이유, 근원이 뭐예요? 보통 사람들은 세상에서 잘 되는 게 행복이래요. 가정이 평화로운 게 행복이래요. 경제적으로 여유가 있는 것이 행복이래요. 수입이 많아지는 게 행복이래요. 사업이 성공하는 게 행복이래요. 그러나 사람이 하나님을 모르면 행복 못합니다. 여러분이 예수를 믿는다고 하면서 신앙생활 하신 분들입니다만 정말로 여러분들이 정말로 하나님이 여러분이 함께하지 않으면 여러분 행복 못합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것이 여러분의 행복입니다. 그 하나님께서 말씀이 육신이 돼서 이 땅에 오셨어요. 그 구약에 예언된 대로 이 땅에 오셔서 실제로 하나님이 육신을 가지고 이 땅에 오셔서 2000년 전에 갈보리 언덕 십자가에서 죽으셨어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던 그대로 창세기 3장 15절에 수천 년 전에 약속하셨던 그 약속의 말씀을 역사 속에서 그렇게 이루어 오셨고 결국 2000년 전에 이 땅에서 완성하셨습니다. 그리고 말씀하신 대로 다시 오실 것입니다. 우리 개인의 인생, 개인의 역사도 마찬가지. 우리 모두 다 하나님의 계획 속에서 이 땅에 보내져 왔고 지금까지 살아왔으며 앞으로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도하실 것입니다. 그리고 그날 우리에게 주신 이 모든 말씀들이 우리의 생애 가운데서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자들에게 그대로 이루어질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성경을 믿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성경은 우리가 어떤 것과도 양보할 수 없는 절대 가치입니다. 자, 그러면 하나님께서 이 외에도 다른 증거를 주시는데 세 번째로는 경험적 증거로서 성경을 읽고 변화된 수많은 사람들의 이야기들이 있습니다. 교회사를 봐도 그렇고 성경에도 그렇고 우리 주변에도 이 성경을 통해서 그 인생이 완전히 달라지고 변화된 사람들의 얘기를 수없이 우리는 발견할 수가 있어요. 믿으십니까? 우린 그 예를 찾아볼 수도 없이 시간도 한도 없어요. 그 중에 대표적인 사람이 누굴까요? 가장 가까이서 확인할 수 있는 사람. 여러분이 바로 그 사람입니다. 여러분 성경을 통해서 변화된 분들이에요. 하나님을 모르고 대적하던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알게 됐고 하나님께 순종하며 하나님을 섬기는 그의 자녀들이 되었습니다. 이것처럼 놀라운 변화가 어디 있습니까? 정리하겠습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왜 성경을 우리에게 주셨느냐는 목적이 뭘까요? 그것이 중요하겠죠? 괜히 옛날에 이런 일이 있었다고 역사적인 사실을 우리에게 확인시켜 주려고? 아니요. 무엇 때문에 우리에게 이 사실을 기록하러 남겨셔서 우리에게 성경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주셨느냐는 거예요. 자, 우리 요한복음 20장 31절 말씀. 오직 이것을 기록함은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심을 믿게 하려 하며 또 너희로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서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라. 이것이 성경을 우리에게 주신 유일한 목적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 오늘 말씀을 들으면서 여러분들 어떤 생각하실지 모르겠어요. 세상에서 너무 세상살이가 고달프고 생활하기 힘들고 또 내가 계획하고 모든 것들이 제대로 안 되니까 여러 가지 스트레스 가운데 계신 분들이 계신지 모르겠어요. 또 어떤 관계 속에서 힘들어서 어떤 어려움 가운데 계신 분들이 있는지 모르겠어요. 근데 그런 분들이 이런 생각할지도 몰라요. 나에게 필요한 것은 그게 아닌데 나에게 정말로 위로가 될 만한 말씀이 필요하고 나에게 현실을 타개할 만한 어떤 지혜를 주는 말씀이 필요한데 아니요. 성경 말씀은 어떤 사람의 개인의 상황을 모면하도록 주신 말씀이 아니에요. 물론 이 성경 안에는 그 원리 안에서 모든 것이 다 있습니다만
개인의 어떤 특별한 상황에서 개인의 특별한 처지와 또 그를 위로하기 위해서 또 그의 만족감을 주기 위해서 그런 아주 낮은 차원의 어떤 목적을 위해서 기도한 게 아니라 우리 모든 인간들이 정말로 발견해야 될 생명의 길, 인생의 근본적인 문제의 원인이 무엇인가를 보여주고 그것을 해결해서 생명의 길로 가도록 영원한 복을 얻도록 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주신 것이 바로 이 성경 말씀입니다. 이 말씀 안에서 혹시나 여러분들이 갖고 있는 문제가 있거나 어려움이 있다면 이 말씀 안에서 답을 찾으시고 그 안에서 해결받기 바랍니다. 그리고 내 마음으로 예수를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신하여 구원에 이르는 그런 생명의 풍요함을 누릴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걸어가시고 자비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에게 귀한 생명의 말씀을 확인하도록 은혜 베푸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저희들이 믿는 바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이 땅에 오시고 이루신 일들, 또 우리에게 약속하신 모든 소망의 약속들이 참된 모든 하나님의 말씀임을 저희들이 믿음으로 받게 하시고 이 믿음 안에서 하나님을 신뢰하고 의지하며 순종하는 복된 성도들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세상의 사람들처럼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 이것이 어떻게 하나님의 말씀이냐, 그렇게 사람들이 대적을 하며 의심을 품고 나아가지만 성령께서 우리의 마음속에 믿음을 주셔서 이 모든 말씀이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됨을 확인케 해주시고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 영혼이 살찌워지게 하시고 우리의 믿음이 더욱더 든든하게 건강하게 자라게 해주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우리 모든 성도들이 이 말씀을 귀히 여기고 더욱더 사랑하게 하시고 이 말씀 안에서 참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신 모든 복과 약속들을 확인하고 힘있게 우리 인생을 살아갈 수 있도록 믿음으로 승리할 수 있는 종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